예, 복음과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그 토대에 해당하는 다소 난해한 내용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첫 번째 강의의 토대는 우리가 어떤 실용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보다는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성찰하고 우리가 그 본질 가운데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 지금 산업혁명 이래로 무슨 모임이든 다 실용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용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본질에 기반한 것인지를 아무도 묻지 않는, 꽁 잡는 게 매가 되는, 그렇게 되면은 특별히 복음 사역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잘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 실천적인 이야기를 두 번째와 세 번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복음과 도시가 학습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 학습 공동체라고 할 때 단순히 도서관에 앉아 있는 학자들의 모임이라든지 또는 그런 성찰이 없는 실천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반추하는 실천가들, 현장이 있으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본질을 성찰하는, 그걸 이제 반추하는 실천가들이라고 하는데, 반추하는 실천가 공동체들이 근간을 이루는 복음과 도시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일이고, 실제로 지금 복음과 도시 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 작은 학습 공동체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주제하고 맞물려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뒤에 이제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조금 더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복음과 도시가 공동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Community of communities. 그러니까 인디비주얼들이 모여 있는 사회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미세한 그런 원자 분자의 세계로 가더라도 어떤 특정 형질이 파괴되지 않는 최소 단위는 원자라기보다는 분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소금이 Na와 Cl이 합쳐서, 그렇죠? 소디움과 그다음에 그 염소가 합쳐서 짠맛을 내는 거죠. 따로 떨어져서 짠맛을 내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성이 갖는 그 본질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교회는 개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가 아니고 그 가정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공동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과 도시가 그냥 관심 있는 개인들이 모였다가 이합집산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오래 못 갈 겁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에요. 사실 신자유주의적인 각자도생 개념은 성경적 개념은 아니죠. 결국 이런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그것이 이 시대 정신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하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체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라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인간의 공동체성, 개체성보다는 공동체성이 강조되죠. 물론
그 개체가 또 존중되죠.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뒤섞어져서 그 개성을 무시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동시에 그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체십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예, 인간. 제가 오늘 이 녹화하기 전에 우리 한 목사님하고 인간이라는 한자 말도 인간과 인간 사이. 사실 인이라는 그 한자 말도 이미 둘이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원본인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은 단순히 유교적인 혈연 관계 이전의 원초적인 공동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혈연 관계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혈연 이전의 원초적 공동체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을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혈연의 가족이 왔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는 그 말 속에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초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두 공동체를 기본으로 가정과 교회,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양쪽을 다 지칭합니다. 그렇죠? 오이코스는 가정이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교회를 또 오이코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권속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모여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삼위 하나님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 이제 이거를 아마 가장 좀 깊이 고민했던 그 선배 학자가 바로 레슬리 뉴비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레슬리 뉴비긴의 책을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있을 때 우연히 만났고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교회론, 이런 이해를 가지고 내가 선교지로 처음부터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제도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해하는 것. 이제 우리말로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번역된 그 책이 1953년에 나온 뉴비긴의 책이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정으로 교회를 정의하죠.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도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오이코스로, 이 진짜 유기적인 가정으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고, 복음과 도시도 하나의 사회 계약에 의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공동체성을 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특성으로 가져야 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동방 교부들이 삼위일체를 서방의 교부들처럼 헬라 철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보통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을 배울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헷갈리던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공동체로서의 삼위 하나님은 지금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너희들은 다신론자다, 너희는 삼신론자다,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알라를 믿는데 너희는 다신론자다라고 하는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다신론은 트리니티, 이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론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들의 다신론은 신들의 전쟁이죠. 그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의 신들이죠. 신들이 서로 대권 싸움을 하고 권모술수가 횡행하고, 그 다신론하고 삼위일체론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차이가 공동체에 있죠.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코이노니아,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누림, 상호 침투, 페리코레시스, 그리고 서로 이기적이지 않음, 사랑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사랑은 사랑의 본질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그게 엑스타시스입니다. 엑스타시스는 요즘 좋지 않은 개념으로 영어 단어에 쓰이지만 사실은 원래 엑스타시스라는 말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서 있다는 뜻이죠. 이타성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본질인 것이고, 그 본질을 유지함으로 이 죄로 인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세상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논리적인 설명보다도 공동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해가 많이 돼요. 개혁자들이 회복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이 입교할 때나 세례할 때 그 문답으로 했던 첫 번째 그 문항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어떤 종교적 율법적인 버거운 의무가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공동체성에서 이해가 되는 지점인 것이죠. 그렇죠? 개혁자 깔뱅이 이 pray, 기도와 play, 이것은 이제 유진 피터슨이 약간 그 말장난을 조금 한 거예요. 근데 pray와 play의 교집합을 이해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 조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잖아요. 가장 위기의 부분은 뭐죠? 법률적으로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는 부부. 그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김이죠. 그래서 pray와 play는 함께 버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깔뱅이 제네바에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인도한 다음에 제네바 시민들하고 신나게 놀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은 이 두 가지가 결별된 것은 양쪽에게 심각한 문제다. 교회가 이 프레이를 포함한 이 종교 활동에서 즐기는 것을 제거한, 이제 아마 청교도 신학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인데 이 부분은 부정적인 면일 것이에요. 청교도 신학이 프레이와 플레이를 프레이에서 플레이를 없애버린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근데 세상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세상은 플레이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누림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그 죄성을 향해서 가는 플레이가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공동체적 나눔, 누림 속에서 이해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존 파이퍼가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기독교가 퇴폐적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개념을 공동체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의 중보기도를 보면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그 기도가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공동체가 됨으로 선교가 일어나는 거죠. 선교의 도구가 공동체이자 또 선교의 목표, 선교의 결과가 뭔가? 깨어진 공동체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선교의 도구이자 선교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가 소속해 있는 제도교회는 공동체일까? 복음과 도시라는 네트워크는 공동체일까? 아니면 그냥 사회 계약에 의한 잠정적인 모임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가 옳고 그름은 아니지만 공동체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에요. 저는 지금 교회가 작아야 건강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향성이죠. 공동체로서 몸이 어느 정도 커졌는가? 그건 괜찮죠. 작더라도 공동체가 아닌 교회가 많죠. 크지 못해서 작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우리가 공동체인가에 있지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게요. 이제 그러나 공동체성을 타협하면서까지 우리가 커질 이유는 있는가? 그건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몸담았던 위클리프라는 단체 안에서 그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너무 커진 거 아닌가? 굉장히 큰 단체. 근데 커졌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몸체를 키워가지고 뭐 하자는 건가? 이렇게 몸체를 키우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포기할 만큼 컸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제 목회자들은 그래도 생명이 있는 것은 계속 자라야 되지 않냐. 그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에요. 왜? 생명이 있는 것이 자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한없이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 나이에 지금도 계속 자란다면 저는 이게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막 계속 자라서 지금 제 키가 5m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커지는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그 사물의 어떤 일반적인 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량적으로 너무 커지지는 않죠.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한없이 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량적 성장이 멈춰도 정성적 성숙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공동체도 단순히 공동체니까 한없이 키우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또는 예수님이 왜 여러 그 공동체가 여러 개가 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지 한 공동체가 몸집을 키우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 이런 담론이 어디서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런 진지하게 본질을 고민하는 이런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속에 이미 어떠한 개체도 무한대로 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도의 원리죠. 예수님이 그렇게 굉장히 소박한 사역의 모델을 보이고 떠나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큰 모임 만드시지 않은 이유예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교회나 선교단체의 몸집을 한없이 키우려고 하는 이런 충동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뭐 작지 않은 교회를 목회했던 척스윈돌도 이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한 설교에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도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작은 규모의 공동체들의 개체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승법 번식이다. 그 중에 하나가 커지는 것이 사실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하나가 커지는 게 그게 암세포거든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척스윈돌은 제자도의 원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이미 있다.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신 원리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본과 도시라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이제 이런 그 공동체들의 공동체성이 유지되는 그런 학습 공동체의 장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모여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 운동이 갈 수 있습니다. 500년 전의 개혁운동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여기저기서 이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는 작은 그룹들이 있었고 그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지속적 개혁운동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크고 작은 그런 학습 공동체들이 자리를 하고 이것이 어떤 특정 비범한 구루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이게 보통 이제 이단 운동의 출발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성경의 방식은 아까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본문으로 돌아왔으니 결론을 낼 시간이 됐는데 성경의 방식은 공동체적 학습, 분별 그리고 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어떤 집회에서 은혜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의 일상과 자기의 일과 사역으로 돌아가면 그냥 관행적인 방식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나 집회를 통한 은혜는
별개고 나의 삶과 사역은 별개로 가는 이 이유는 중간에 이 반추하는 실천과 공동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제 이게 사실 missing link. 보통 우리가 뭐 어떤 과학적인 이 이론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증거가 필요한데 중간에 그 빠져 있으면 뭐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다라고 그렇게 가설을 내세울 수 있지만 가설을 내세우는 것은 학자의 자유이지만 그것이 증명이 되려면 중간에 그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싱 링크 때문에 그게 학문적으로 여전히 하자가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말씀도 공부하고 열심히 큐티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리의 목회나 우리의 선교는 관행적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그건 중간에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한다라는 이 격려라는 말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그냥 encourage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다른 단어가 따로 있어요.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 격려의 다른 단어가 있고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자극한다, 심지어는 성가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입니다. 자극하고 성가시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을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려진다.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는요, 혼자 골방에서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부처님이 혼자 그 보리순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갖고 위대한 선생님이 되신 것은 대단한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은 아주 드물죠.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 서로 필요하면 격려도 하고 필요하면 책망도 하는 그런 사회적인 압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바뀌어요, 조금씩.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집단적 학습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래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추구하고, 함께 정보를 처리하고, 그리고 서로 필요하면 격려하고, 잘못하면 지적도 하고. 공동체가 갖는 특성이에요. 우리가 서로 책망할 수 없다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는 증거죠, 사실은. 공동체면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과 아이디어의 크라우드 소싱,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크라우드 소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모으도록 창조됐어요. 그럴 때 인간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자동차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문화가 전에는 자동차 우선적인 문화였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조심해야 되는, 요즘 그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자동차가 사람을 조심하는 문화로 바뀌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운전자들이 다 신호등을 중시하고 우회전할 때도 일단 정지를 철저하게 지키면 자기 혼자 그것을 거부하기는 어려워요. 신앙 공동체의 역할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를 함께 학습하고 그것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건강한 사회적 압력을 집어넣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이나 그리고 그런 그 원칙을 어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교정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적으로 서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격려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는, 본질을 함께 성찰하고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공동체적 네트워크, 반추하는 실천가들의 자리가 되는 것이 우리 복음과 도시의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